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을 전달합시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면 진심으로 예,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은 우리 모든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고 있어야 하고 암송하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살아야 합니까? 왜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묻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문구를 제1문으로 내놓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17세기 때 저 웨스트민스터 영국에 있는 목회자 장로님들이 모여서 여러 해를 걸쳐 연구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었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만든 중에 첫 번째 질문으로 그렇게 삼았답니다. 그랬을 때 성경 여러 가지 전체 내용의 핵심 중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오늘 봉독한 본문 10장 31절로 33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으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 거기 거할 수 있는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 참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동산. 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거기 집어넣는데 아담이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를 돕는 배필 하와를 지어 자기 앞에 나타날 때에 아담의 유명한 고백이 있지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아담이 자기 몸의 갈빗대에서 빼어낸 여자를 보고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은 물론 하와도 기뻤겠지만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인격을 주셨는데 아담이 이런 고백을 하며 둘이 사랑하며 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가장 행복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행복을 위해 가정을 세우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축복해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한 만물을 다스리라. 이러한 참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대단하게 주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아담이 당시의 IQ가 사단의 IQ 이상으로 뛰어난 IQ가 주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보통 인간 중에 최고 뛰어난 IQ가 뭐 240이다 이렇게 일컫는데, 아담은 당시에 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각종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이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에 대하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시험하는 자 사단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이 하와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를 넘어뜨리더니 하와가 남편에게 하나님과 맺은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함으로 인해서 언약을 깨트려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행복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한 번 정하신 법을 그분은 변개할 수 없어서 이 행복의 에덴의 동산을 하영검으로 두르고 바로 거기서 쫓겨나게 된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때 가장 마음 아프신 분 역시 하나님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매우 가슴 아픈 마음으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왜 너는 행복한 동산에 거해야 할 자가 행복을 잃어버렸느냐? 그리하여 네가 거기 숨어 있느냐?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아담의 고백이 오늘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태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저주의 상태로 내버려 두어졌다면 이 세상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벌거벗은 아담 하와 두려워 떠는 이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가 잃어버린 그 에덴을 다시 내가 회복하게 해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담이 회복되고 그 후손이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야 했는데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을 때에 세상은 알지 못하고 헤로당을 비롯하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그를 죽이려고 찾고 소동만 일어났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와 자기 양을 지키는 이름 없는 목자들만 경배했던 이야기,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약 2000년이 흘러 역사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세계의 인류의 종교 속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세계 여러 종교 중에 하나입니까? 유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그 중에 기독교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러한
종교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거부하며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일반적으로 종교라는 말 속에는 들어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종교이기 전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잃어버린 이 에덴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고, 이제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여서 죄와 저주의 권세 아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춤추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이러한 또 비유가 있지요. 이런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데, 아버지는 오늘도 저 잃어버린 성도들이, 잃어버린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자들이지만은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 내 양들이 이제 돌아와야만 한다. 그래서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로, 이런 세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너희들은 행복해야 한다. 그런데 그 행복하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란다. 그래야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왠지 아직도 참 성경이 약속한 그 평강, 기쁨, 자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행복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어야 이런 행복이 누릴 겁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인생에 사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는가, 이것을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나의 중심에 있는가, 하나님 중심에 있는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이,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렸음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냥 유리 조각이 깨진 것처럼 파편된 조각 속에서 그 조각을 맞추기 위해 참 애쓰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일명 사랑, 행복, 기쁨을 찾으려고 저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저기 산 너머에 걸려 있구나 할 때 저 무지개를 어떻게 어렸을 때는 잡을 수 있는가 하고 막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달려가 봐도 또 멀리 있습니다. 저 산 너머에 있는 줄 아는데 그 산 너머에 가면 또 저 산 너머가 있네. 그런 식으로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행복을 잡고자 찾고자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행복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를 의지하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통해 즐거워하는, 즉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복이 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찬송가도 있듯이 땅 근심이 있으랴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이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멀리서 찾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여러분이 찾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할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어디서 내가 기쁨을 혹시 잃어버렸나 찾아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환경이, 조건이 갖춰져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 불의에 속해서 결코 우리가 조건과 환경이 만족되어야만 행복이 온다고 하는 것은 속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 우리 밖에 있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진리는 멀리 있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할렐루야. 오늘 고개를 좀 들고 저를 한번 보십시다. 할렐루야. 예. 저를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래도 안 보신 분이 계셔. 지금도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우리가 나는 행복자인가?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 이렇게 모세가 그 백성을 향해,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행복자로다 했는데, 우리 예배 막 들어가기 전에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이 가사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정말 그 뒷 가사 한 구절 한 구절 불러보면서 내가 행복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나는 상처 입은 심령, 상한 심령, 조금 더 깊이 말하면 병든 심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상은 속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러면서 네가 황금을 가져야 행복해, 로또 복권을 네가 당첨돼야 행복해, 막 세상의 어떤 것에 욕심을 품게 하고,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그냥 사소한 그저 마음의 평안만 가지면 좋겠어요. 왜 평안을 가지? 평안을 못 가지면 예수님 모셨는데 왜 평안을 못 누냐? 보화가 내 안에 있는데 보화를 다른 데서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와 함께라면 나는 행복해요. 이게 실제 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힘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정말 행복해야 당신도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아 기쁨이 충만할 때에 뭐 전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이렇게 행복해요, 기뻐요. 내가 만난 예수 당신도 만나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 세상에 누구보다 또 예수님과 바꿀 수 없네 하는 게 실제잖아요.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실제 대신 이 예수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분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못하는 이유가 아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든 저 궁창을 바라보고 저 산과 들을 바라보고 작은 꽃 하나를 바라보고 수족관에 있는 그 물고기 형형색색의 모습을 볼 때 이거 누가 만들었나요?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도 그거 생명체를 자연 만물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영광이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텐데 인간들이 우울해 있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악의 다툼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그래서 인간 너희들끼리는 서로 안 돼.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 그리고 때가 참에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고 우리 죄를 씻어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도 한번 말씀하신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 아래 나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자기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기관보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교회 규모가 크냐 적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일원된 자를 나를 너를 삼아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는 자들로 오늘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사실이 정말로 옳다고 믿어진다고 할 때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무엇을 해야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했을 때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이걸 내가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몇 번씩 고백을 한다고 그러죠. 그건 내가 믿으려고 막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또 새롭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앙을 입으로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말씀처럼 나는 주님을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의 전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입니다. 내 주님을 인정해 드리라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꼭 전도만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세상 만물도 그렇게 하는데 왜 인간은 그렇게 안 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 인격적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계적 존재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식물은 보세요. 때가 되면 철 따라 자기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꽃 모양에 따라 그 꽃이 어떤 꽃이다 증거하고 동물도 식물도 존재하는 만물은 다
자기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왜 우리 인간은 악이 다툼하며 고통하며 살아가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게 살도록 되었지 않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만이 참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내가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높이며 살아야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는 그 꾼 말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 받아야 하나님 영광이 돌려지고 또한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럴 때 잃어버린 에덴의 행복을 되찾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 나눔 축제는 말로만이 아닌 내가 행복하니 당신도 행복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조나단 에드워드는 1703년 10월 5일 미 코네티컷주의 이스트 원저에서 해중교회 목사인 디모데 에드워즈의 11명 자녀 가운데 5번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자요, 사상가요, 논리학자요,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청교도 목회자, 설교가, 복음 전도자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분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 5만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150개 이상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는 48세에 인디언 선교사로 헌신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고 55세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임명되어 인생의 마지막 정열을 불태워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그의 업적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그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에드워즈 결심문 70가지가 있습니다. 책에서 제가 보고 전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고 그의 첫 번째 결심문만을 소개합니다. 결심문 1. 전생애 동안 가장 힘쓸 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진정한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인류 전체 행복과 유익의 최상에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자.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따른다 해도 최선을 다하자. 에드워드의 이러한 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자신의 행복 그리고 인류 전체의 행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행복해서 그 일을 할 때에 또 내가 행복한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한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 속에 그가 누리는 행복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뜨거운 사명의 불을 보십시오. 자신의 행복과 인류의 행복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그 불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목회의 가장 중대한 핵심으로 잡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하나님이 네가 행복하길 원해. 이 마음을 우리가 10분 가지면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행복하길 원한다고 할 때 어떻게 행복하길 원하실까? 이미 행복할 수 있는 매뉴얼인 이 성경을 다 주셨고, 행복의 주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고, 무엇 하나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우리가 왜 행복해 하지 않냐고 환경 따라 그냥 요동치는 바다처럼, 그냥 그런 파도처럼 흔들리면서 마치 날씨가 비가 오고 그러면 우울해하고 해가 뜨면 화하고 이런 우리가 모습이 아닌 어떠한 환경과 상관이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것이 실제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행복을 누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면서, 그래 네가 행복하니 나도 행복하구나. 그러니 나의 이 행복을, 저 행복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달해 다오. 이게 바울에게 이미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오늘 33절 마지막에도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나누어 살도록 하기 위한 이 행복을 전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